기도하면서 또 설교하게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을 통하여서 계속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러면서 부자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위에 마게도냐가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 지역으로 이 소문이 잘 퍼져 있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또 편지를 쓰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천에 와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통신문에 가정의 가운이 뭐냐 하고 적으라 했을 때에 이것을 적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정,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운입니다. 가정은 이 세 가지로서 25년 동안에 오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정에 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정신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밤 기도회를 7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11월 달이 되었을 때는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간증하는 주의 종들을 20분을 세우고 마지막 21일째는 간증의 밤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간증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 우리가 겉으로 얼굴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들 안에서 기뻐하라. 가정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족 패밀리로서 가족이다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어떠하든지 거기에 처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요, 인생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고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살아온 인생 여정이 파란만장합니다. 왕이 되었기도 하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녀가 또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장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에까지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있어서 강대상의 추수감사절의 도시니까 이런 과일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 예물 그리고 또 영혼구령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요, 좀 뭔가 밋밋해요. 뭔가 마음의 기대, 설레임들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농사 짓는 분들만 과일이나 자기들의 그 농작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이나 주변에 이렇게 가서 시장에 가든지 또 과일이 있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농부지만은 우리 손으로 와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과 비와 날씨,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을 간섭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적은 것도 드릴 수 있겠지요. 또 이제 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피면서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씩, 한 사람이 한 푸대, 한 사람이 한 상자 이것이 아니라 몇 개씩,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것이 모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정성껏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이것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사할린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이제 수용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비참한지, 그리고 어두컴컴한 한 사람도 앉기에 어려울 그런 곳에 그를 가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 이런 데 가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것이 감각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에 정통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대단한 또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로 인해서 살았는데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1장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1장의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또 보니까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여러분 2절에 가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안 하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추수감사절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그동안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 것들이 뭔지, 그것 때문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붙는 명칭이라면은 바로 기쁨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몸이 망가지고 아파지고 가시로 찌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자기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가시 찌르는 그 고통 질병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은혜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핍박도 있고 몸도 상하고 질병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하고 뭔가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그때에 기쁘고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헛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할 때에 그때에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해졌을 때에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소망의 교인에 대해서 함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속을 두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전심전력을 쏟으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죄가 되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의 20일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의 강사들이 세워져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앉아서 듣는 우리는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한 것만큼 기억에 오래 남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진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을 이기면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장감 있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고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세배만 딱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숫자적으로 못 박으면 되지 않겠지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로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영적인 일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똑똑함으로써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한 힘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로 기도로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사자밥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기도합니다. 친구들도 이제 거기에 풀무불이 불타고 있는 그곳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던져지고 해도 머리들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던지면 내 온몸이 화상을 입고 전부 다 만신창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것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은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 들어가면 얼굴이 다 타가지고 볼 수 없는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상황을 무서워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그 절박함, 기도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막 다가올 때 그 염려 붙들고 있으면 더 몸이 망가집니다. 신앙도 더 약해집니다. 염려가 왔다, 불안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올려. 하나님 염려거리 온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이 온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도로서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 길선주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그들은 기도로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70, 80 되신 선배 신앙생활을 한 분, 그 시절에 있어서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들,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뭐 줍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주었어요. 입지요, 먹지요, 더 오래 살지요. 그때는 40, 50 살면은 많이 산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80, 90, 100세까지 삽니다. 더 많은 것 주었습니다. 선배들의 기도의 전성기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선배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렸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선배들이 불러지었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졌고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가 내일로 해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대 기도의 전성기에 부흥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금요일마다 이제 4번 12월에 그리고 1월 달 4번 8번에 거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이름 있는 분들 강사를 모셔서 금요일 기도회로서 하나님 기도의 전성의 본기가 금요 철화로서 한국 교회가 불을 듯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천과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전성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처럼 신앙의 오늘 여기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본을 주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무장합시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70일 기도회로서 우리가 2월달에 진행해서 70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이 기도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힘들어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지금에 와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타자로 성경을 쓰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습니다. 장영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암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암과 함께 투쟁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루에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하면서 그가 고백한 책이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위의 크신 은혜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또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또 그리고 바닷가가 있고 농사를 짓고 산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에 웅덩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 큰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살아나서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청소년 때에 있어가지고 또 허리를 다치고 40년 전이니까요. 40년 전에 수술이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머리맡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렇게 해도 치유가 안 되어서 내 짧은 생각에 이렇게 살면 뭐하느냐, 부모 고생, 행정한 고생, 죽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자살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좋아하면서 전기가 끊어지고 하면서 자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또 주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백마부대에서 여기 파주에 있는 강탄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야, 여기에 내가 근무한 곳이 이 가까운 데 있구나. 그런데 그제도 저 제일 끝머리 남쪽에서 제일 북쪽으로 왔는데 그때에 지도상으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강탄까지 해서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술훈련, 거기에 이제 임진강 도하훈련하면서 앞에 전우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보트 한 번 졌으면은 6명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한테 결혼을 해서 전도사 때에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런데 결혼해서 막 이제 신부가 되어서 애떤 신부가 이 전도사가 날마다 단에 서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나는 용감하고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위암 발견하면서 수술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감기 걸려서 한 주 동안에도 야, 감기 이것도 힘들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이 있잖아요. 눈물겨운 사람들 더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살려 달려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도 뼈마디 아프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왔다, 소화가 좀 안 된다, 뭐 조금 잠 못 잔다, 이 정도 아닙니까? 항암을 맞아가지고 뭐 50번을 맞았다, 그렇지 않으면 방사선을 쬐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주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앉아있는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몸이 이리 아파갖고 이렇게 조금 운동하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합쳐 있는 이걸 먹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하나 적어 왔어요. 식물성만 많이 먹어도 힘이 안 생기고 동물성, 식물성 된 거 이거 같이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좋은 관계, 이런 만남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어루만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어린 아이부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혜인의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이고 평화로운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인 지 25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가운을 정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어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중심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 감사하는 자가 가장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에, 메마른 심령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기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조금 가면은 순천이라는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같으면 76세인데 46년도에 출생해서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18살에 17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살 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20살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을 18에 19에 놓고 세상을 떠는데 그런데 이 지금 정채봉 시인은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른아른합니다. 그런데 20살 된 나이에 어머니 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시를 씁니다. 만남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만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난 가운데서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그 사람 속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미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활짝 이렇게 빨갛게 피어서 웃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또 만남도 있습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기분 나쁘면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카톡에서도 이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다가 힘이 다 닿고 나면 이제 그 건전지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만남 가운데 손수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 함께 손잡아주고 슬플 때에 손수건으로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써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도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상처도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눈물을 닦아 줍니다. 진정한 손수